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데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2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족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성경의 본문의 맥락에 맞추어서 잘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은 귀한 공동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다 끝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귀한 공동체의 중요한 임무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벽을 재건하는 일. 둘째, 공동체를 갱신하는 일. 셋째, 예루살렘 성읍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는 회복된 이스라엘로서의 위상을 나름 갖추게 되었고요. 이제 남은 일은 성벽을 봉헌하는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족보는 성벽 봉헌식의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이 회복된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의 명단인데요. 여기에는 제1차 귀환 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목록으로 각각의 가문과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귀한 1세대인 스룹바벨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고요. 12절에서 21절까지는 귀한 2세대인 요야김이 대제사장이었던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로부터 낙성식 때까지의 레위족장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말씀은 성벽 봉헌식 전에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족보란 무엇입니까? 족보는 조상들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는 성벽 봉헌식 전에 조상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역사를 더듬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모든 일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애써서 얻게 된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작해서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포로 귀환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국 땅을 밟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고국 땅을 밟은 조상들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는 황무지와 같았던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3일에 청년대학부 리더십들과 함께 충청남도 서천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서천으로 가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서천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경이 전래된 곳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서천에는 성경 전래지 기념관이라는 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신 감리교 소속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직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곳을 둘러보면서 한반도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당시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여러 설명을 듣는데요. 해설하시는 분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약 100년이 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동안 총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았는지 아십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100명, 200명, 300명 여러 가지 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한 선교사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우리 한반도의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말하는가? 대략 3,179명이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미지의 땅 조선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얻게 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수고와 헌신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과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미처 다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세워지지 않죠. 눈물과 땀과 피가 있어야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헌신과 충성이 없이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지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연약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이 땅의 믿음의 1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그저 누리는 차원에 머물러 있기 급급한 것,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기만 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읽다 보면 별별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5시간이 넘는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야만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초기 한국 기독교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로 여겨졌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진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다닌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예배를 얼마나 많이 사모하게 되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죠.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 한반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그토록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는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믿음의 1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그 전통을 새로운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 시대와 문화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을 그 후손들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의 후손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대를 이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녀, 그런 세대를 키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계승시켜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청주순복음교회가 그렇게 구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승시켜 나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 앞에서 감사 외에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순전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